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내가 있는 곳, 내가 일하는 직장, 또 가정, 또 교회, 여러 가지 이 삶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이고 또 뭔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마치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깨닫게 되는 진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안산에서 벌써 25년째 개척을 해서 자그마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가 작지만 귀한 것을 잘 몰랐다고 그래요. 몇 명 안 된다고 늘 불평하고 왜 자기는 안 될까 염려하고,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죠. 글쎄, 제가 큰 교회를 담임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저도 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 지금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내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는 말이, 제가 개척해서 25년을 목회했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먼저 작든 크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들에 나가보면 지금 꽃꽂이가 얼마나 예뻐요. 우리 꽃꽂이가 정말 예쁘잖아요. 여기에 보면 큰 꽃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조그만해서 잘 보이지 않는 들풀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우는 꽃이지, 그렇다고 작은 꽃이라고 해서 큰 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저도 정말 시국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전심을 기울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굉장히 정말 그 목장을 사랑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이게 좋든 나쁘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사랑해야 돼요. 교회든 기업이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함께 주신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열어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는 모세가 앉은 우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 있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이제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미디안 강에 와서 이제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앉았습니다. 그죠? 물이 먹고 싶어서 우연히 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였고 모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장소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자, 출애굽기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 지친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우물가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도 아니고 7명이 나타나요. 무슨 미스코리아 무슨 뭐 하는 것처럼 그냥 7명이 다 물동이를 이고 축 나타나니까 모세가 눈이 바짝바짝 거리겠죠. 그래서 모세가 너를 읽고 그 아가씨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동들이 막 동네 깡패 같은 목동들이 나타나더니 그 아가씨들을 막 괴롭히고 또 물을 막 지들이 먼저 양떼에게 먹이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러자 그냥 모세의 의협심이 탁 모세가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에서 마샬 아트로 훈련된 몸이었죠. 그들이 훈련받았던 군사훈련이었죠. 눈깜빡할 사이에 목동들을 제압하고 그 처녀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서 또 처녀들 양떼까지 다 먹이는 거죠. 얼마나 멋졌을까. 그렇죠? 와, 7 아가씨들이 막 눈을 뜨면서 이놈이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처녀들은 제사장 이드로, 다른 말로 루엘의 딸들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루엘이 모세를 자기 집에 초대했고 함께 살 의향을 봤더니 모세는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니까 그냥 좋게 하겠어요. 그래서 딸 십부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집에 대일세가 되어져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왕자였다가 목동으로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여기 지금 40세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 층에 보면. 그런데 왕자였다가 목동으로 살았으니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자로서 뭔가 꿈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치고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 물론 양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왕자로 했던 사람에게 비해서 봤을 때 그 목동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미디안 광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을 때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 그럼 불이 붙었으면 가시나무 떨기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재가 됐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냥 살아있고 불도 그냥 살아있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자, 저렇게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요. 모세가 40세에 꿈꿨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꿈을 다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 왜 왔는지 갈 곳이 없어서 그저 왔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살았지만은 모세의 그 불꽃 같은 열정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그 우물가에서 앉아있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아가씨들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40년 살아온 모든 것들의 의미가 맞춰지는 거예요. 마치 흩어졌던 구슬을 실로 꿰듯이
같은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의 이제 퍼즐로 맞춰져서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 모세가 처음으로 가서 지쳐 앉아있던 그 미디안의 우물가는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그냥 우물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우물가에 있었다. 거기서 모세가 아내를 얻었고 거기서 왕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몰랐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광야를 알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을 쌓게 되었고, 거기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존재와 의미를 찾고 사명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우물가는 그냥 앉아있었던, 그냥 너클 놓고 피곤해서 그냥 앉아있었던, 우연히 앉아있었던 우물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모세처럼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치 미디안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그 분을 못 만났기 때문인지 몰라요. 아직 내 삶의 자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아직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그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어떤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곳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곳에 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풍요롭고 좋다고 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허해요. 만나 대부분 아주 허해요. 무엇도 만족이 없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의 목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물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그분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창세기 24장에 나가보면 또 하나의 우물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섹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종이 이삭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도록 그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즉 가나안 땅에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물론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행실이 나쁘니까 자기 고향에서, 자기 신족 중에서 이제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립니다. 명을 받은 종은 이삭의 아내가 될 지배를 위해서 낙타 10필과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어렵게 도착한 종은 이제부터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야 될지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찾나? 그래서 우선 종은 낙타를 성 밖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 꿇어 앉혀 놓고, 마침 저녁 때여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마는 그는 우선 낙타를 끓여놓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24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에 대답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이삭의 아내를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좀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기도인데 아무튼 지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기도잖아요. 이건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마시세요 라고 물을 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뭐냐? 그때 물을 나만 먹지 않고 그 여인이 알아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자기가 먹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우리 주인이 원하는 이삭의 아내임을 내가 알고 그 여인을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보니 자기 주관적인 기도였어요. 근데 결과가 조언이 어차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 배울 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늙은 종을 사랑하셔가지고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예쁜 리브가가 싹 증당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돌아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성경에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즉시로 물을 주더니 스스로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겁니다. 동물의 목마름까지도 이해하고 물을 먹이는 마음이 예쁜 그러한 처녀였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자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온 귀금속 중에서 금으로 된 코걸이, 그때 코걸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미국에 가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걸이 이렇게 코걸이 한 개를 주고 금으로 된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누구 딸인가 물어봤더니 글쎄 아브라함의 이미 찾던 바로 그 친족의 그 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따라가서 그의 집에 도착한 그 종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배경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줄 것을 요청하죠. 이에 리브가의 부모가 리브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자 리브가는 즉시 결단하고 그 길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던 그 우물가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지친 몸으로 그 우물가에서 줄인 목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우물가가 특별했던 것은 그곳에서 그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평범한 우물가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셔서 그 우물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그렇고 그 리브가에도 그렇고 평생 잊지 못할 우물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동이를 이고 갔는데 거기서 리브가는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떤 우물가든 거기서부터 기도의 샘을 길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샘을 길어내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우물가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환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복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그 위치에 왜 놓으셨는지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해요. 한 번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권과 장자권 다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죠. 처음으로 집을 떠난 야곱은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에 루스라는 곳에서 혼자 잠을 청합니다. 그는 돌을 하나 구해서 머리에 베개를 잡고 잠을 잤는데 글쎄 혼자인 줄 알았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막 사다다리가 세워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잠을 자던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눈을 안 뜨네. 너무 놀랐어. 그래서 눈을 번쩍 떴어. 정말. 그리고는 혼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는 베개로 베고 자던 돌 찾아다가 집을 묻고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 약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 다 안 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스를 베델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베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기도로 축복의 샘을 퍼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으니 나쁘니 자꾸 따지지 말고 뭐 남편이 좋으니 나쁘니 자꾸 따지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바꿔? 못 바꾸잖아.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자꾸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부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되는 거예요. 평생 잊을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인생을 배단시킨 우물가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이 찢어지고 정말 상처투성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을에서도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몰래 물을 떠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임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리고 너무 좋은 나머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뛰어가서 잠자는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다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그들을 다 데리고 오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우물가는 생명을 얻는 곳이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 곳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자 왕따를 당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떳떳하게 살게 된 사람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며 살았던 여인이 인생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곳, 그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평생 그 우물을 잊을 수 없었어요. 왜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모든 것에 의미를 추구하며 이제 남은 생애를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든 여인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가 아무리 크건 작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퍼즐이 맞춰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암담한 미래지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그 우물가에서 인생의 비전을 찾았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에서 자기 종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리브가는 그 우물가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벽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징 아닙니까? 근데 이 세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세 사람 모두가 미래가 불투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미래가 있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았습니까? 그건 도망자였어요. 그가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가 거기서부터 아내를 얻고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그가 거기서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날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 눈 좀 뜨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 힘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 이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다 미래가 열리고, 예수를 만나니까 미래가 보이고, 예수를 만나니까 미래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의 샘을 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우물가의 세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부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세는 시프라를 만나고 이드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처럼 작용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참 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늘 여러 차례 간증을 드렸지만 저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집에 쫓겨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 다 했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저 만나기 위해서 그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김호영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상한 장로님 네 분이셨는데 그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역할을 그 장로님 네 분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참 고맙죠. 그 집에서 처음에 아이들 셋을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가르치면서 그때 3만 원 받고 가르치고 학교 다녔는데 제일 서러운 게 집에서는 우리 어머님이 다 빨래 다 해주잖아. 거기 가가지고 양말을 벗어서 내놨더니 그 권사님이 진수장 권사님인데 눈을 동그랗게 떠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각자 빨래합니다. 되게 서럽더라고. 집 나온 사람이 이런 거구나.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설렁탕 끓여주시고 꼭 그 양반 꼭 앞에서 앉아요. 내가 밥 먹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꼭 앞에 앉아서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어야 돼. 근데 밥이 또 맛이 없어요. 그 집 와서. 왜냐면 잡곡밥이라서 그때 잡곡밥이고 뭐 그냥 그리고 뭐 된장에다가 푸성기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건강을 챙기셔가지고 맛이 없어. 그때 그날 설렁탕을 끓였는데 국물이 뽀얗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말아가지고 딱 떴는데 얼마나 짠지 막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막 소금을 넣는 것 같아. 잘못 넣어서 뭔가를 넣었는데 짠는 그 입을 근데 이렇게 짠 음식은 처음이야. 근데 이거를 뱉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는데 내가 그랬죠. 그때 생각에 내 주제에 음식을 맛으로 먹냐 먹어야 되니까 먹자. 그리고는 그 한 사발을 다 먹고 학교에 가지고 수업 끝나고 난 물을 막 얼마나 먹었지. 집에 돌아올 땐 막 맹꽁이 배가 되고 와서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권사님 놀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다 먹었냐고. 뭐 주신 거라서 먹었죠. 그때부터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려가지고 저를 막 아들처럼 대하고 그때부터 부모 역할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저 세종시에 계시는데 이제 80이 넘으셨죠. 참 그분들과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요 참 묘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복 받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게 주신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우리 선배가 하루는 그냥 돈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쌀 한 자루 20kg짜리 하나 하고 김치 한 병 가져오더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 어려워도 이 쌀 있고 김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어 열심히 해. 그러면서 앞으로 유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그때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유학생 들어오면 이제 쌀 한 자루 메고 가고 김치 한 덩 들어가서 잘 먹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결국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럼 이제는
좀 나도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죠? 누군가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물 항아리를 던져놓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잠든 사람을 일부러 깨워,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인데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물쿵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만을 위한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볼 때마다, 저 허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좀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만나면은 삶이 달라질 텐데, 하면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내가 저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에게 만남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늘 모세가 만났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사람들처럼 소중한 만남을 이루며 평생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함께 나왔더니 아무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가장 소중한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좋든 나쁘든 자꾸 비교해서 평가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의 샘물을 파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에요. 오늘 모세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이 있었던 그 우물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가장 깊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